생길 엄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래.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어우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분 앞에 넣으면은 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다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딱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리는데 집중해서 졸음에게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가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보이는 거.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또 옆에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중에
그 앞에 교통 지도하는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교통경찰관이 서슴없이 저 오른편 교회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저씨는 그 교회 성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저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저는요 매주 이곳에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저 오른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교회 문을 나오는 모습을 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교회에는 성도들이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다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다 근심, 걱정. 너무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저는 저 교회를 추천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또 그렇지 못한 얼굴이 확연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도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전도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벌써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안고 돌아가면은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성도들이 얼굴이 저렇게 밝지를 않고 기쁘지 않을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장례식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과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 아니면 축제가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 어느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두말하면은 잔소리죠. 축제가 있는 교회, 축제가 있다는 이 자체는 기쁨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날마다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삶이 또 기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동기 목사님과 함께 어떤 세미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가면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개인이 다 이렇게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차를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포도주 잔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잔이 이만한 잔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잔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탁 서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구원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엄숙한 분위기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축제와
찬양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선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찬양과 함께 찬양팀이 찬양을 하며 축제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는 시간에는 그동안 자기하고 마음에 앙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떡을 막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잔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장로님들께서 교회 구석구석에 다 주전자를 들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온 잔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져가는. 그러면 장로님들께서는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가득 따라주는 거예요. 큰 잔을 가지고 온 사람은 큰 잔 가득히 마시고 적게 가지고 온 사람은 작은 잔에 마시는 거죠. 모자라면 덜 리필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막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을 받을 때 그동안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날 만들어진 스티커를 가지고 그분들이 얼굴에 하나씩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굴에 스티커가 많이 붙는 거예요. 얼굴이 한마디로 스티커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인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나갈 때 스티커 붙인 개수만큼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으로 다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분위기가 엄숙하고 근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슬퍼하면서 어떻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와 걱정과 슬픔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 그 베옷 그것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슬퍼하겠나요? 두려워하겠나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겠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 교제, 기도는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장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죠. 예배는 다른 최고의 존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존재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최상의 것들은 다 성도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아주신 대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기쁨으로 예배가 드려지면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의무는요, 다름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시간을 생명과 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 다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놓고 예배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이 시대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1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로운 일은 과거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홍해 출애굽 사건 그거 잊어버리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많은 들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나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 길로 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광야의 새길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길로 몰려오고 강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이거는 해도 안 되고도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축제가 있는 교회는요, 냉랭한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축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는요, 때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그곳에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다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쓴뿌리들이 막 뽑혀 나오고 경관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축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성도에게는요, 아직도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 기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선포된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에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면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간증들이 나타나고 주위에 여러 가지 변화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제가 있는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간증하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본문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주머니를 다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을 때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나누어줄 때, 베풀어줄 때 그것은 배가 되고 그 이상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눔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를 세는 것을 셈이라고 하잖아요. 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에도 과감성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라. 두 번째, 빼기로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불의와 죄악을 버린 만큼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생각들,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옛 사람을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자꾸 빼내버리면 새 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곱하기 복이에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축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나눔을 복 있잖아요. 기쁨은 이 나눌수록 커지죠. 남에게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이제 나의 복을 무한지경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막 나누어 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뭐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이 또 나의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의 복은요, 무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주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채워주겠는데,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뭐죠? 옛날에 대박 알죠? 대박, 쌀 퍼는 대박 알죠? 그 대박을요, 설렁설렁 퍼면은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 대박에 살을 담고 꽉꽉 눌리가지고 다시 눌리고 다시 눌리고 흔들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채워주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만 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항상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주머니도 열어놓고 그렇게 지갑도 열어놓고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갑에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문을 걷어 닫아 뿌리면은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선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계속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주머니 열어놓고 지갑도 열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가 있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모이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모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은요, 그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엇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어가지고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모이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꼭 모여서 기도해야 할 필요 있느냐? 요즘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리모컨만 눌리면은요, 기독교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말씀 전가하고 은혜로운 찬양 다 나오고 그곳에서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꼭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이렇게 오늘날 시대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기독교가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국주의 당시에 일본에 아주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 이 우치무라 간조의 신학 사상이 우리하고 다 복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개인화였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 없고 집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된다. 그것이 신앙의 결속력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항상 모일 때 교회는요, 부흥화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모이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작의 원리와 같은 거잖아요. 장작이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시켜 보세요. 금세 그 불은 식어지고 꺼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장작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화력을 일으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내일같이 여기고 하나로 모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부흥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또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나눔이 있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축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결과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